오늘은 드디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에 마가복음 1장으로 출발해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지난주에, 후반부에 오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생전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태, 마가복음을 함께 하는데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갑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는요,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뜻의 핵심이 나와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지난주에 쓰였지만은 마가복음 16장 1절 13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 여인들도 믿지 않고 심지어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마가는 굳이 마지막에도 꼭 이를 밝혀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믿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3년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직접 행하셨던 물리를 걸으신 걸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500의 기적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 떡을 먹었지 않습니까? 또 문둥병자를 고쳐서 영원히 인생에서 포기했던 문둥병자가 고쳐서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이 문둥병자는 꼭 고치면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이 말은 문둥병, 영적인 질병으로 봤기 때문에 그 육적인 말은 영적으로도 그 상태가 옳은가. 문둥병자는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었는데 성 안에 못 살고 성 밖에 나가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라는 거죠. 근데 이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이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마가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예. 마가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서 6월절 식사를 위해서 나귀를 준비할 때도 죽게 서시겠다 그랬고, 6월절 장소 어디 물동이 이고 간 사람 따라가라, 그 집이다. 바로 그 집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넓은 집이 있어서 12명이 둘러앉아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집이 마가의 집이고요. 부활 성천 후에 120문도가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임한 것도 바로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정말 많이 아는 거예요. 12 제자들의 비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 전도를 떠날 때, 지금 터키죠, 소아시아 갔을 때 갔다가 바로 지금의 안탈리아 지역에서 나가서 버가에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괘씸한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의리를 저버린 이 마가를 아주 싫어해가지고 나중에 2차 전도행 때 바울과 바나바 함께 가서 마가를 데려가자. 마가를 절대 바울은 뒤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놈은 안 돼, 배신자야. 저놈은 부잣집 아들이라 가지고 고생을 몰라서 안 돼. 또 가다가 또 중간에 또 돌아올 거야, 안 돼. 바나바는 야 그러지 말어. 지난번에 한번 그랬지만은 그것도 좀 성숙해서 이번에 잘 안 돼. 좀 데려가자. 자기 조카니까. 근데 바울이 죽어도 안 된다. 그래 둘이가 심히 다투어 싸웠다고. 그 둘이 갈라져가지고 바울은 위쪽으로 성경 자기 다소 고향 쪽으로 방향을 잡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섬이죠. 무슨 섬이요?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갈라진 것이 마가 때문이었어요. 그게 마가가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많은 신학들이 좀 다르게 한데 전에는 겁이 많아가지고 어려서 부잣집 아들을 그랬다 이렇게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부족함을 얘기했는데, 최근에 미국에 있는 신학자를 모임 지저스 세미나라고 예수 연구하는 이 세미나에서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막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대단한 사람이요.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에 성령으로, 또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바울 사도가 막 성령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잘 전해. 너무 잘해요. 그런데 마가가 볼 때는 오덴틱 진복음이 아니다. 오브 크리스트,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about 크리스트, 예수에 관한 복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마가 보니까 바울이 전했는데 끝나고 나면
그때 예수님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마가가 자기 복 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 바울이 성질 나가지고 매일 마가를 그냥 좀 이렇게 구박을 많이 했다. 뭐 그렇게 최근에 시작해서 보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마가의 복음서를 보면서 마가는 사복음서에 맨 먼저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됐어요. 복음의 시작은 마가복음이다. 마태복음이 아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쓴 복음서를 보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도 거기다 더 첨가하고 더 그래서 길어지죠. 마태복음 28장까지 가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20장 가잖아요. 예. 이러듯이 마가복음은 원복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다 봅니다. 이 사실은 사복음서는 12제자들이 손도 못 댈 때 바울 사도가 먼저 예수님 부활 선교를 한 20년, AD 한 50년에 먼저 바울이가 용기 있게 그냥 지나온 교회 편집글로 쓴 것이 바로 바울 서신어 신약의 반을 차지하잖아요. 그 바울이 거의 끝난 때 순교하고 난 뒤에 드디어 마가는 좀 젊었죠. 마가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 진짜는 나다, 복음의 시작은 나다 하고 1장 1절에 기록하며 출발한 것이 마가고, 그것이 오늘 16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마가가 얘기하는 것은 12제자들도 죄인이고 의리도 없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도 안 믿고 돈벌이로 가버리고 이걸 마가 다 보고는 그렇게 기록하면서 믿지 않더라. 여제자들 십자가 따라가고 무덤가에 갔지만은 예수의 부활을 잘 안 믿더라. 그 얘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소위 폭로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마지막 장까지 정확하게 마가는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예수를 만나죠. 본 적도 없는데 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정말 우리에서 다시 재림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진짜 믿어져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자들이 믿어져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뒤는 문을 박쳐나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러 12에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을 역사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가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영생도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성령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어도 이 말씀이 믿어지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마가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의 생전에 마지막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뭘 책망하냐?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두 형제 엠마오로 시골로 가던 두 제자, 음식 먹을 때 주님을 알게 됐던 그 제자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는 11제자를 주님이 부활 후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잡혀갈 때 다 주님을 버려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배신이야말로 호되게 꾸짖어야 할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으로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뒤끝이 없어요. 도망가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이런 묻지도 않고 오늘 우리 14절 하반절에 있지만은 왜 꾸짖냐? 꾸짖으시니 이런 꾸짖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직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완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을 꾸짖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것을 주님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다 사신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을 꾸짖는다. 인간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보다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목사 장로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구원의 태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활과 영생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어져야 돼요.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 죄책감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듣고 회개함이 우리를 향한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에요. 사단에는 자꾸 죄책감을 주세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나를 이원장 시킨데 아이고 나는 부족해서 못해. 겸손한 것 같은데 그 겸손이 아니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죄책감, 수치감, 무력감, 이것은요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세와 능력,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이 계속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해라. 부활과 영생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며 이것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라. 거기를 도록 내가 능력 주겠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것이도 스스로 열등감이나 뒤로 물러간 게 아니라 우리 말씀 듣고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부정적이고 나는 늘 뒤로 물러간데 이거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내게 힘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겸손한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듣고 순종하십니다. 청종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능력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마지막 책망 후에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15절부터 18절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고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익명 그대로 믿고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가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목회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오늘 보잖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인데 그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좋은 사람 되는 것, 큰 업적을 남기는 것,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영적임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기로 하면 돼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결정. 오늘 그러잖아요. 15절 16절에 보니까 믿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 이런 믿고 세례 받으셨죠? 그런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딱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정죄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에 이르느냐, 이 결정 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가.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데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그거는 주님이 결정하는 문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하든지 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나온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능력을 허락하셔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어떤 사단의 공격, 해를 당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또 이 말씀에 가서 또 독사 막 직구하지 마세요. 막 독 마시고 괜찮다 그러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가 독사와 줄 덤벼들지라도 우는 새에 덤빌지라도 그 뱀은 예수 이름을 거쳐 나갈 때 사단바위가 우리를 물 수도 없고 아무리 물어봤자 그 독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머리로만 믿을 뿐 삶 가운데 어려움의 환경이 다가오면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라. 우리 생각은 그런 거예요. 믿음 없는 생각은 그러지만은 믿음으로 보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마지막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이게 굉장한 큰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 내게 이 복음을 맡기셨고 이 교회를 맡기시고 양떼를 맡기셨다. 얼마나 참으로 거룩한 부담감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참으로 위대한 교회를 맡기신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그들은 주님이 주신 대사명을 그대로 복음 증거한 일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순종한 거죠. 제자들이 순종하니까 주님 명령대로 땅까지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내보일 때에 역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재직을 임명하는데 또 다음 주에 찬양대 교사 임명할 때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심으로 기적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명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정의로 부르셨어요. 저만 아니고 여러분과 모두를 그리스도의 정의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그전에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임마누엘. 오늘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요. 온천한 만민은 목사나 선교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가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곧 주님이 내게 맡기신 온천한 만민이에요. 안 믿는 남편이 온천한 만민이고 내 자녀, 내 부모, 형제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온천한 만민입니다. 우리가 저 터키까지 미얀마 가서 못하더라도 내 가까운 이웃들이 다 믿지 않는 자가 온천한 만민임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말씀이죠.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 그냥 가만히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앉으시는데 우편에 왜 앉으셨는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잖아요. 20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더니 주께서 함께 있어. 하늘 우편에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역사한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재직회를 앞두고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오늘 재직할 때 우리 주님이 재직기장 되셔서 오늘 재직회를 잘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준 것은 오늘 나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더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줌으로 말씀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가 되짚어봐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셨고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가 우리에게 맡겨진 대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생존에 계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이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분, 그 복음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저는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순종하면 곧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